자,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의지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여러분, 은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항상 내 의지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과 바돌로메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죠. 여러분, 바돌로메는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죠.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이름의 뜻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그냥 바꿔 말하면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 돌로메가 사람이니까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돌로메의 기사는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한 번 나올 때 그 말씀 안에서 바돌로메는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자,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에서 46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 나와 있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나와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은혜. 자, 바돌로메는 인간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께서 바돌로메를 부르셨죠. 나다나엘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가운데 그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장면, 은혜를 어떻게 나다나엘이 소유했습니까?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예수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야.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대화는 서로 핀트가 안 맞았어요. 빌립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으므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건데, 나다나엘은 초지일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약에서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라는 예언 때문에 나사렛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선 메시아가 나오지 않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둘 다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둘 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 요지는 나다나엘은 지금 빌립이 소개해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 하반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라고 말했어요. 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래,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꺾고 빌립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꺾고 자기 자신의 배경 지식을 꺾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야, 너는 정말 순전한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너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초실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두 가지 은혜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나다나엘을 설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부분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8에서 4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야, 너는 참 순전한 사람이구나. 너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 무화과나무 있을 때 봤다라는 게 아예 나다나엘의 마음을 꺾고 흔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설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당시 무화과나무 아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무화과나무는 보통 한 2, 3m 높이에 5에서 7m의 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늘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면서 뭐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초질관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메시아가 언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나, 이 배고픔을 끝장내고 이 어려움을 끝장내고 내 삶의 고통을 언제 끝장내 주려나, 그 생각만 초질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 저기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보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끌려갔다는 거죠. 끌려갔다는 거.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실함이 있어요. 절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일까지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다 죽어요. 다 끝장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빚을 갚으려고 친구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1억 원 안 되는데 2천만 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생길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 되니까 한번 와볼래? 아니 근데 안 될 가능성도 커. 그래도 올라면 와보든지. 그러면 이 빚이 있는 사람은 2천만 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가능성은 희박해도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여러분, 2천만 원 준다고 했습니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절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보세요. 나다나엘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까? 자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메시아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구를 날리세요. 야,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나에게 온지 나는 알아. 여러분,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웠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여기 왔는지 이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가짜 메시아가 판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짜 예수가 판치잖아요. 2018년도 업데이트 되지 않은 2018년도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밥 먹고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예수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53분이나 계신데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에도 이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사칭하는 가짜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요. 가짜들은 언제나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신 게 아니라 나다나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고요. 그리고 설득하셨다고요.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른 가짜들은 다 지 능력만 드러내려고 노력하는데 이분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주시는구나.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 오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구원하러 오는 분이실 거야 라는 걸 확신했을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소리를 들은 순간 나다나엘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을 네 글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백을 처음 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하자마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을 설득시켜 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할 때 야 이건 명령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창념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설득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절대 포기 안 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고백을 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폭발적이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빌 때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을 때 야곱이 봤던 환상을 인용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어요. 땅 위에 딱 섰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가 어디로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죠. 땅 위에서 하늘로 닿았어요. 자, 여러분, 하늘로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늘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뭐가 되어주셨어요?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어요. 땅으로부터 하늘로 닿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임재하셨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닿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뭐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면 딱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삿짐 센터에서 짐 날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사다리차가 집에 딱 닿으면 뭐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뭐예요? 이삿짐을 옮겼다 내렸다, 옮겼다 내렸다, 옮겼다 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믿는 자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믿는 자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믿는 자에게 임하고. 믿으십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축복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전달하고 올라가고, 전달하고 올라가고, 전달하고 올라가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또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부유함이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먼저 내 자아를 설득하고 내 영혼을 설득하고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번영이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13절 건너뛰고 14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무엇을 얻어요?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뭐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자에게?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자에게 말입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전쟁이고 매 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박차고 나가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돼요. 부정적인 편견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제 아이가 둘이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녀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 교회 다닌데 코로나야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다 찾아보세요. 교회는 10만 개 가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감염된 사람들은 손에 꼽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감염돼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이제 세상과 나가 싸워야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코로나라고 바라볼 거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코로나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온갖 비아냥거리는 비소와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할지도 몰라요. 나가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굴복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싸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자녀된 자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몰아제끼고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 찍어 누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고 의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 정신과 율법적 사고를 섞어요.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소리에 위축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목사라고 하면 움찔움찔하고 내 아이가 비판받고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찍어 누러도 세상이 나를 욕해도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세상이 목사를 비아냥대도 그래도 다 감당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는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잘못했다 찍어 누를 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투성인 몸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십시오. 사단과 싸워 이기십시오. 내 자신과 싸워 이기십시오. 오늘 이 승리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내 의지로 유기됨 없이 끝까지 살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